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인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잘 오셨습니다 아니라 주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저는 우리 일부 예배, 일부 예배, 우리 특송에 얼마나 매주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특송을 하시지만은 그냥 가사가 막 살아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은 막 말씀이 막 마음에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의 19장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에 이미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더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s done. it's done. 요즘 우리말로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여러분, 이 말 참 기분 좋은 말입니다. 뭔가를 다 했다. it's done. 참 기분 좋은 말입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도 공부할 때 숙제 뭐 했죠? 다 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학교 왔다 와가지고 너 제가 물어보죠. 다 했니? 나 숙제 다 했어. 뭐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달려와서 저한테 먼저 하는 말이 아빠 숙제 다 했어. 기분 좋은 말이에요.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일 다 했다. 다 하고 난 퇴근한다. 기분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빚이 있었는데 오랜 동안 빚을 다 청산한 다음에 완전히 풀리 페이아웃 다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 받다.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난 정말 후회 없이 살았죠. 후회 없이 살고 정말 난 열심히 살았다. 후회함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다 했다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고 난 다 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뿌듯함을 느끼게 만드는 말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 최선의 노력을 증명하는 말이면서 또 이제는 평안한 안식으로 어떠한 부담도 어떠한 짐도 없이 나는 이제 진짜 편안하게 쉴 거다. 안식을 구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기에는 어려운 말이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기쁜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를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디셨을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치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다 견디셨으면 감히 이 말을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셨는가,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내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심령들을 구원하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사명, 이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결심을 아예 단단히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역, 추호도 나를 위해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치신 후에 사단의 세 번의 유혹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공생애를 선포하고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당하신 유혹이 뭐죠? 이제는 금식이 끝났으니까 배가 고플 텐데 밥 먹어도 괜찮죠? It's time for dinner.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근데 광야니까 먹을 게 없죠? 사단은 뭐라고 그러죠? 돌들이 있는데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얼른 먹고 보라는 거예요. 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먹을 때도 됐고 배도 고프고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죠. 떡으로 만들어서 먼저 먹으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도 남지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유혹입니까, 여러분? 너의 능력을 누굴 위해 먼저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먼저 쓰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너 먹고 사는 것에 먼저 쓰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쓰고 시작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나 먹고 살자고 내가 지금 공생을 시작한 거 아니다. 이 역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아이고 능력도 많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 손해보는 것 같으나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또한 모든 영광을 다 얻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본체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지 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낮은 땅에 오사 복종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손해죠. 대단한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덜 하십니까? 더 하십니까? 더 하시리라. 본인의 사역의 방향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고 높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루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뤘다고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100%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루셨는가?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명, 구속 사역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필요와 충분 조건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더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빼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빼서도 안 되고 십자가의 사역 그 자체로 이미 모든 이 구원을 위한 사건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더하면 이단이 되고 무엇을 빼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꾸 뭘 더해야 된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착한 일도 해야 구원받지. 자꾸 우리의 공덕과 우리의 선행을 더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도 믿고 착한 일도 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100점이 돼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캐톨릭의 이야기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또 어떤 이단은 자꾸 뭘 빼려고 그래요. 뭘 빼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시면 빼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미완성이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미완성의 사역이다. 왜냐? 예수님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죽지 아니하였느냐. 육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완성한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서 새로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통일교회 문선명이 하는 말입니다. 문선명이 예수님 결국 육체로 죽지 않았느냐? 불완전한 사역인데 이제 영생불사할 새로운 메시아를 보낼 때 바로 나다라고 말했는데 문선명은 죽었습니다. 본인도 죽었어요. 자꾸 뭘 빼려고 하는 거예요. 빼려고.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세 번째로 어떻게 이루셨는가? 말씀 보면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방법까지도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열거를 해보자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다윗의 가문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전부 다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병사들 그 앞에서 속옷을 제비 뽑고 초를 탄 포도주를 마시고 보니까 팔을 꺾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지요. 팔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옆구리를 찌른 자가 그를 또 쳐다보리라. 이 말씀까지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대로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겠죠.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이루셨는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죽는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죽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본인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만 해도 예수의 보혈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준 일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골고다 언덕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마셨어요. 모략은 마취의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제예요. 아픈 걸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고통이 덜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마셨다는 거예요. 안 마시고 십자가 달리심으로 모든 고통을 처음부터 다 느끼면서 못 박히는 고통, 달려서 피가 흘러지는 고통 다 느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포도주 뭡니까? 아주 쉬어요. 신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졸던 사람이 신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근데 이때가 뭐냐? 거의 죽음 직전에 다달랐어.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말하자면 무의식의 세계, 기절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기절하기 바로 직전에 모든 감각이 사라지면서 무감각한 상태로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의 고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뭘 좀 달라고 말씀하시고 신포도를 마신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마지막까지 그 최후의 고통을 한 번 또 다 누리시고 그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극대화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통을 다 느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성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정성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어르신들 헌금하실 때 보면 이제 지폐를 가지고 헌금하실 때 지폐가 뭐 구겨져도 100원이고 펴져도 100원이고 그죠? 빳빳해도 1,000원이고 구겨져도 1,000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헌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꼭 뭘로 다리죠? 다리미로. 다리미로 다려서 그걸 헌금을 하세요. 아니 다리미를 다리면 1,000원이 2,000원 됩니까? 그때요? 그러나 저러나 1,000원은 1,000원이지. 근데 그거를 다리미로 다려서 드려요. 다려서. 왜 그럴까요? 그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똑같은 걸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 세수 안 하고 오셔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화장 안 하고 원래 여러분 모습으로 오셔도 우리가 뭐 그냥 남루한 옷으로 와도 그냥 슬리퍼를 신고 와도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단장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옵니다. 왜요? 최선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는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사실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뭐냐?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어찌하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이 진정성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아마 삥 둘러쌌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데 죽일까요 말까요?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은 사랑을 전하던 사람이 무정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사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더라도 올무에 걸리는 질문이죠. 죽일까요 말까요? 근데 대개 이런 질문을 예수님 받으시면은 예수님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애들러서 말합니다. 이 말도 저 말도 대답 yes or no로 대답 안 하세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제자들 그 비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혹은 이 한 번 꼬아서 어떤 그 고차원적으로 올무를 놓으려고 던진 질문보다 더 고차원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없더라.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는 말하자면은 자신의 때가 오지 아니했으므로 회피하는 전략을 쓰셨단 말이에요. 회피하면서도 진실을 알려주는 화법을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쓴 여러분,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뭐하냐? 정면으로 대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셨느냐? 앉아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래 죽인다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에서 먼저 한번 돌로 쳐보라고. 정면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라도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한번 돌을 던져보라고 정면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더라.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더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고개를 들어서 봐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둘러보고 말하기를, 없나이다 그랬어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대응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인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애들러서 말하고 떠나면 이 여인이 죽습니다. 이 여인이 죽어요. 이건 설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윤리적인 율법에 대한 어떤 어떤 그 토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가 지금 다른 말하면 죽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들러 말하지 아니하고 정면 대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진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넘어지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진심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이 생명을 구하고 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진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면 대응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꼬마였을 때, 저는 이제 시골은 다 우리 친척들이 다 거만거만한 동네에 삽니다. 명절날에 이제 다 모이죠. 큰아버지 댁에 모였는데 할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촌들이 많습니다. 서로 재밌게 놀다가, 아마 저는 설날로 기억을 하는데, 재밌게 놀다가 큰아버지 집에 마당에 전구를 깨버렸어요. 퍽 하고 놀다가, 막대기로 놀다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큰아버지가 좀 엄하신 분이라 그 장난을 친 사촌들을 다 모아다가 반송문을 쓰라고 그랬어요. 설날에 오랜만에 만나서 반송문을 써라. 문제는 뭐냐? 쓰겠는데 문제는 안방에서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쓰라고 그러신 거죠. 할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다 보는 앞에서 써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뭐 옆방에 가서 써서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끼리 뭐 농담도 하면서 막 재밌게 쓰고 이제 죄송합니다 드릴 텐데, 보는 앞에서 쓰라니까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뭘 아느냐? 이분들이 우리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이 녀석들 하면서 혼내려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참 귀엽다, 그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다 압니다. 알아요. 우리를 아끼고 얼른 쓰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 그 마음 다 안다고요. 아는데도, 그 마음을 아는데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반성문을 쓰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손가락을 줬다 폈다, 땀이 나가지고 연필을 풀었다 말았다 몇 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제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반성문을 쓰는 것도 이렇게 긴장이 되거늘, 하물며 분노에 찬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나를 둘러서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죽일까요 말까요 말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영이 무서웠을까요? 그럴 때 반대로 그 가운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께 얼마나 고마웠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어른과 같은 문제부터 젊은이 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나에게 오사 나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고 이게 진정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시면은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다 떠나가게 됩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이 떠난 거 아닙니까? 내 심령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는 내 마음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하나둘씩 차례대로 순서대로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과 나만 둘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둘이 남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음성이 들립니다. 눈을 들어서 봐라. 너를 두렵게 하던 문제를 다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없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도와주리니 다시 가서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7절에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사방으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담대하다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어찌하든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문제를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십자가 사랑을 믿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과 나 둘만이 갖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좀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오세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삽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사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